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 염려 시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복 주시고 또 가는 그 발걸음을 온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충만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하고 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 올렸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 이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물이 주님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영혼 살리는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성도 역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여 성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은혜를 저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엇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것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과 연합되었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또한 죽음이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과 연합한 자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상과 연합하는 자는 사는 동안 내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선하고 신실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할 수 있는 것이며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는 어떻게 연합해야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살펴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결코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일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어요. 죄가 없는 그 인간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바람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깨므로 인하여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비인격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고 또한 불순종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단의 말을 믿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소위 말합니다. 그거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이들 당초 왜 그렇게 골탕 먹는 그 초등적인 생각이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꼼짝 못하게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면서 걷게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데 우리가 깨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다른 쪽에서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하고 또한 그게 또한 맞다라고 정의롭게 여겨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정말 지식인으로서 아니면 정말 깨인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귀하신 것인지 안다는 것이죠. 이점 죄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더 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우리를 해하러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경우에 별 아무런 죄가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죠.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바로 하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벽하게 죽었어요. 이런 우리를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죄보다도 큽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합친 것보다 더욱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일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죄 짓고 또 회개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 감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대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도 그 어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고요. 점점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더 내가 죄를 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가를 지불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죄인처럼 처참하게 비참하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불케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는데 그 모진 매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저주받으시며 손가락질 받으시며 조롱받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주님께서 욕을 먹고 있다. 내 이름으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과 방향과 질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쉽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돼요. 본문 이전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몸인데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 잠시 자는 것과 사람이 목숨이 다하여서 누워있는 것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도 숨을 쉬고 있는 모습, 모든 것이 다 스탑되고 정말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이 됐어도 그래도 숨을 쉬는 것과 끊어지는 건 달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어도요, 죽은 시체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나의 남편이든 나의 신부든 아니 어떤 나의 사랑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죽은 시신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저는 군복무를 의경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신들을 만졌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신을 만졌어요. 참 섬뜩합니다. 시신을 보면 섬뜩해요. 그것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그 시신이 잘생겼고 아름다웠던 시신일지라도 시신은 시신입니다. 섬뜩해요.
과거는 죄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썩어 냄새나는 몸을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났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에 자꾸 빠질까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지 못해서입니다. 분명하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저런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철저하게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젠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라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속에 푹 잠겨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인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이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사되었다는 말은 땅속에 묻었다는 뜻입니다. 매장시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묻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난 바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 4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의인 아닙니다. 분명히 전합니다. 의인은 없는 한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 됐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보면 작은 불빛이 더 빛이 납니다. 더 확 떠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더 경건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둠이 칠흑 같은 곳에 그 작은 불빛이 더 빛이 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의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투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됐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수십 년간 영적인 체험 속에 거룩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히 허물은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의인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자꾸 보면서 잘 칭찬해서 나 같은 존재는 살아서 뭐해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끝에 그 의인의 길을 걷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릴 이유도 없고 내 스스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인의 모습을 우리를 바뀌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자가 되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먼저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해오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처럼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 아담과 연합된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과 정욕에 물들었던 나의 옛사람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둘째, 죄의 몸이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과 정욕에 물들었고 불의의 병기로만 사용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멸하여졌습니다. 분명하게 본문 4절에서 전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라고 전하고 있어요. 장사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나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매장하는 거예요. 땅속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향해 방향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근성이, 우리 안에 그 죄의 DNA가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처럼 죄는요, 우리를 끌어들이는 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치명적일수록 좋습니다. 정말 쏙 뺏길 정도로, 마음에 쏙 뺏길 정도로 현혹되고 미혹돼야지 그 믿기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설프면 믿기에 물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가 매력이 없었다면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죄의 종들이 돈과 여자와 명예에 넘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신학교에 있을 때 귀에 딱지가 베길 정도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 듣는 말이에요. 본인이 던진 메시지 속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잃어버리니까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내가 그거에 대해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하여 이 엄청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만큼 죄의 매력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혹되고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께 더욱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내 힘으로는 결과적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십자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바뀌었어요. 우리의 죄의 몸은 완전히 멸하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주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명확합니다. 결국 죽지 않은 부활은 없어요. 또한 본문에서 죽은 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만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누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전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가 파닥파닥 살아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나 혼자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망해도 좋아. 주님은 승리하셨다.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 이게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주님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명확하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배감, 좌절감, 낭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 부활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지 않는다. 그 주님을 인하여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 초대교부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배급이 되어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은 지금 사자가 뜯어먹을지라도 내 영혼은 절대로 뜯어먹지 못한다. 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로 탄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간다. 내 몸에 불을 붙이고 내 몸에 지금 탄내가 날지라도 주님의 향기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세기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서원학교의 감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원학교에.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들과 그 후 세대를 연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AD 150년경에 아시아 지방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이 폴리캅은 지명 대상이 되어서 군인들이 그를 체포합니다. 당국자들은 86세 된 노인이었던 이 폴리캅을 처형하는 것보다는 그를 회유하는 게 더 낫다,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를 부인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그리스도를 저주한다고 저주하라, 그러면 석방하겠다고 하는 이 재판장 형님들의 말에 그는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실망감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던 그분에게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서 어찌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던 그분을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계속된 산원 짐승 화형의 협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투기장에서 폴리캅을 고문했던 형리가 폴리캅은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였다라는 말을 3번 외치면서 군중들을 성나게 했고요. 그 군중들에 의해서 마침내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결코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는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말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빛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어쩌면 아기처럼 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죽음 직전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그 죽음 직전 속에서 정말 환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전하기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매번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주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전에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았었던 그 시대는 끝나고 주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탄생이에요. 만약에 다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수많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할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가라. 분명히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 원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죄의 유혹과 은혜의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은 겁니다. 난 더 이상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다.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혈기를 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 아래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인해서 반드시 승리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며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늘 살아가며 말미암아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피의 공로를 당하셨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셨고요,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모진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기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